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우리 익숙한 자녀들은 밑에 영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병이라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혹시 아십니까? 나병이 무엇인가?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번역되었던 병입니다. 자, 이 병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모조리 나병으로 바뀌었는데 나병 환자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그 이유로 나병이라는 전문 용어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인데요, 영어로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efiling disease 또는 여러분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lepros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defiling disease 이 말은 여기서 defiling이란 말은 make dirt, 다시 말해서 나도 병이 걸려서 정하지 않는데 깨끗하지 않는데 make dirt,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은 피부병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게 하는, 우리 이것을 한국말로 어려운 말로 전염병이라 그러죠. 전염병이라는 바로 전염되는 피부병입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이 환자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얼굴이나 손과 발이 보이시죠? 이 나병은 이렇게 병균이 침투하여서 성장하고 중독시켜서 온몸에 이렇게 퍼지는 병이에요. 자,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병 환자를 직접 찍은 사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찍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가 아마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림으로 그려진 나병 환자의 모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영화가 이렇게 잘 표현된 것 같죠? 자, 이렇게 나병이 퍼집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자랍니다. 작게 시작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작게 시작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누룩처럼, 여러분 곰팡이처럼 쫙 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이 병에 걸렸는지를 몰라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양심도 없어요? 아니, 잘못된 걸 아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남편이 왜 그걸 몰라주냐는 거죠. 나에게 고통이 되는데 아내가 왜 그걸 몰라주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 번씩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병이 딱 그런 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를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병에 걸리면 자기가 느끼고 알아야 하는데, 피부가 이런 병에 걸리면 이렇게 근지럽든지 내가 약을 발라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해 주어야지 이 나병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병이 주는 무서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 본문을 놓고 함께 묵상을 나누는데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크게 칭찬해 드렸습니다. 질문인즉, 아니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있는 독감이나 이 코로나도 있고 이런 전염병도 있는데 또 사람들이 걸리는 많은 병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defiling disease 그리고 make dirt disease인, 여러분, 레프로시, 이 나병, 이 피부가 전염되는 이 나병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특별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제가 쳐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의 설교는 바로 그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레위기에, 그것도 아주 긴 분량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병을 꼭 집으셨을까요? 바로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병은 죄로 인하여서 온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 이 나병은, 다시 말해서 병은 죄의 속성과 비슷한데 특별히 나병이 죄의 속성을 잘 드러낸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나병이 그런가? 나병은요,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없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나병은 감각과 피부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육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꿋꿋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병은 처음에는 본인도 모르게 3년 동안 병균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안 이후에도 이게 무슨 병이지? 어쩌지? 하면서 3년 동안 또 슬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3년이 지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렇게 죽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나병을 고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는 그래서 이 나병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바를 이 책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10손가락이라는 책에다가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냐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 남겼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아마 교회를 안 오실 분들도 한두 명 계실 건데요, 이분이요, 나병 환자를 보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구나, 가장 큰 문제구나. 그래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나병은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기록하는데 어느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에 대한 통곡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매주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해 주시는 그 말씀 제가 잘 아는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참 오랫동안 했는데 그 20년 넘게 한 그 세월 동안에 이런 기도 제목 내시는 성도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이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가, 주님 꼭 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묵상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아, 고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가 이 나병과 같구나. 죄가 원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나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나를 망치고 있고 또 가족의 관계도 다 파괴하고 있는데,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병도 또 죄도 무서운 두 가지의 유사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은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두 번째는요, 격리되어야 되는 병이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그냥 백성들 가운데 방치해두면 온 백성이 다 나병균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전부 다 나병은 퍼진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퍼진다, 넓게 확산한다, 전염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죠. 나병은 죄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It is similarity between leprosy and sin이에요. 나병은 죄와 비슷해요. 여러분, 죄도 여러분 그래서 전염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아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땅으로부터 솟는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가 8명을 빼고 다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사람들의 원망, 불평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의 순식간에 다 퍼지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과 죄의 유사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나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어디에 이른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나병은 여러분 조그만 반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한 병이었는데 결국에는 온몸을 마비시키고 온 마디마디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은 점점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육성이라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요만했다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 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발육성이라 그래요. 말이 어렵죠. 영어로 하면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무슨 특징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어를 보십시오. After desire have conceived. 여러분, 마음의 욕구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잉태된 것이 어떻게 돼요? It gives birth. 그것이 잉태된 거, 욕구가 잉태되는데 그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로. 처음에는 조그만 욕구였어요. 근데 그게 죄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 충격받는 게 뭐냐면 when it is full, 그 죄가 full, 완전히 가득하게 되면 gives birth to death입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처음에
지을 때는요 두렵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면역이 생깁니다. 괜찮구나. 코로나도 여러분 한 번 걸렸다가 다음에는 잘 안 걸리죠? 면역이 생긴 것처럼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감정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괜찮네.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하나님과 영원히 어파트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 나병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타나는 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랜 나병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모르다가 갑자기 탁 나병이 생겼어요. 그때에 즉시로 제사장에게로 가족들이 데리고 가서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복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기간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나균을 완전히 99.9% 죽이는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의 죄의 속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병은 잠복 기간, 다시 말해서 하이링 피어리어드가 길어요. 아까 여러분 9년 만에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지만 잠복만 되어 있다가 20년 뒤에 나병이 나오는 환자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딱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병인 죄도 딱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즉시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죄를 씻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계속 나를 속이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죄는 여러분 잠복에 들어갑니다. 하이딩하면 자기를 숨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삶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기도 너무 두렵습니다. 잊겠습니다 하고 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잊혀져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병, 이러한 나병과 같은 죄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게 여러분 크게 발응했다가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 것처럼 또 나병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있다가 지금 치료제가 나왔던 것처럼 죄도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각한 병 아무리 오래 머물고 아무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하고 고통조차 모르게 하는 이 나병에 걸린 자 나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러면 나올 수 있을까요? 문제는 지금은 약이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었어요. 심지어 나균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균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나병이 낫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다는 것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비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 17절로 돌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결코 나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그 병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알아보고 그 사람을 세로파트, 격리시키는 것으로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심한 나병이 나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많은 제사법과 또 오랜 그러한 구체적인 제사가 있는데요, 나병에 정결케 되었을 때, 나았을 때에 가장 우리를 주목해 하는 제사가 14장 5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살펴보세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의 의사 선생님처럼 피부가 하얗게 된 것을 확인을 하고 먼저 이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확인하며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2마리 새를 낳은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왜 하필 새일까? 가난하기 때문이죠.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 2마리 새 중에 1마리는 이 그림에 있는 대로 묶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는 여러분 자유롭게 날려보냅니다. 다 나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마친 다음에 새가 날아갔듯이 이 나은 나병 환자를 여러분 나았다고 선포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9년이었으면 9년 뒤에 만난 가족이요, 20년이었으면 20년 뒤에 만나는 가족일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2마리 새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는 나병 환자의 죄를 위해 죽어서 그 나병 환자의 머리 위에 뿌리는 7번 뿌리는 핏뿌림을 위해서 잡은 새입니다. 또 1마리 새는 영원한 자유를 만끽하며 하늘로 날려보내는 자유의 새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이 새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를 여러분 조금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새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2번째 새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새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가 이 묶여있는 첫 번째 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그 나은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렸다 그랬습니다. 왜 7번 뿌렸을까요?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새의 피는 물에 섞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피가 묽어지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새 피의 양이 작아서입니다. 7번 물에 넣어가지고 핏물을 그냥 7번 셀이 그냥 팍팍팍팍 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았다,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7번 완전히 나았다, 제가 씻음 받았다 하면서 뿌려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자유케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려보낸 그 자유로운 새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내가 너를 그 오래된 죽음과 강박과 외로움의 그 뿌리, 죄를 씻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내가 이 죄를 짓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도다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한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느끼시며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어, 이 한글보다 이 영어가 정말 은혜로워요. Christ Jesus.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법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has set you free, set you free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가진 자유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은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임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묶여있는 한 마리 새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묶여있는 그 한 마리 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피를 그곳에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혈을 뿌리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밤을 새어 예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도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한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계속 닥쳐오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만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게 아닙니다. 죄가 여러분을 불법적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만이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보시오, 당신의 명예 좀 나에게 달라 하면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당신 체면 좀 나를 위해서 좀 주십시오 하면 관계 끊자 하고 절교하는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시고 주실 분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안에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영이 병이 낫고 치료가 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저에게 한 번씩 기도하실 때에 16절 말씀만 꼭 떼서 저에게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조금 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치료는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죄를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병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죄를 고백하면 병이 치료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지요? 예, 한 목사가 치료의 은사가 임하는 것보다도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매주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다. 예, 저도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너희 죄를 어떻게? 서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가 친해지고 묵상을 나누고 하다 보면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저하고 이렇게 묵상 모임하다 보면 저도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이 그런 죄를 짓네. 전화해서 엄마, 우리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짓는다 하더라. 목사님 그럴 수 있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치료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부터 여러분 우리가 묵상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묵상 모임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치료입니다.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묵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요즘에 많습니다. 요즘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죄 타령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꾀임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죄를 위해 고백하고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예수님 안에 이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죄를 숨기는 자입니까? 잘하도록 놔두는 자입니까? 내가 죄를 안 지는 자처럼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는 사람입니까?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가 의인인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묵상 모임을 할 때마다, 숨 모임을 할 때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를 고백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격려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손가락질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목사님, 죄만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요, 잘한 것이 있으면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참 잘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새롭게 시작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순모임, 교회 기도 모임 좋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가족끼리 의인의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격려하는 것이 가족끼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네가 그러면 되겠나? 아빠가 니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벌써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나?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뭐가 안 일어난다고요? 치료가 안 일어나요, 치료가. 여러분, 가정 예배는 잔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하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마쳐야지 잔소리로 마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하겠다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원수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서 축복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같은 깊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죄가 퍼지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을 힘들게 함에도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던 병자, 영적 병자, 나병인입니다. 하나님, 내 온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흉터와 흉터의 현장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흉터를 있는 채로, 그 병이 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제 느낌으로,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주인 되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를 자유케 하신 보혈을 믿고 나오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성령님 신뢰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내 병을 만져 주옵소서.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새 것이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병같이 하나님 깊은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정에, 직장의 사업체에 죄가 퍼지고 하나님, 가정이 어렵게 되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을 힘들게 함에도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병자, 영적인 나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해 묶이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도우시기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나병을 만져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안에 자유를 노래하며 기쁨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우리 끝없는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르소서. 그런데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장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르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르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르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죄에서 자유케 된 한 마리 새처럼 하나님과 세상에 이 기쁨과 자유를 전하는 참된 복음의 제사장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